오늘의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 7번째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죠. 하늘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동안 그 천국 시민들이 누리는 팔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윤리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관계가 유지되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고,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져다 주신 천국의 의미는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아는 자들은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화평하게 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할 줄도 알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처럼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의를,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 상실된 모든 의가 회복되었듯이 이 하나님의 의는 의를 상실한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속성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져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과 공중의 권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박해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회복한 자들은 사탄이 장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의 존재적 가치로서 세상에서 분리되기보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가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줄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세상이 반대하고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신 그 본체이신 예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박해를 가하여도 이 하나님의 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서 높이 들린 것처럼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가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1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빛이
어둠에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속성을 가졌듯이 하나님의 의는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의 나팔을 분다는 그런 표현과 그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숨기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은 그 어디에 감추어질 수 없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지듯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뭡니까? 타고 다니는 홀스 말입니까? 안 그러는데. 안 그렇겠죠. 예. 이 말은 어떤 곡식을 담아두는 그릇 같은 것입니다. 이게 옛날 말인데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들어본 일이 없는데 저도 못 들었어요. 예, 형님이 못 들어보셨다면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옛날 말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형님도 뭐 중학교 시절부터 벌써 부산에서 이 대처로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또 들어보지 못하실 수가 있죠. 이 원어에 보니까 예, 휘포톤 모디온, 이 모디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마른 곡물, dry grain, 마른 곡물을 재는 단위입니다. measure, 이게 재는 단위인데 단위 또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이 원어에 나오는 이것은 아마 약 8.75리터, 예, 약 9리터 정도, 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약 한 18리터 정도 된다고 인터넷 정보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18리터 정도 들어가면 돼지쯤 되나? 그보다 좀 작을란가? 보통 옛날 돼지 지금 우리 창고에 돼지가 있죠? 그 한 절반쯤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대박이다. 예, 함지박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박은 너무 좀 작은 것 같고요. 예, 그보다는 좀 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우리 허리 밑에 오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은 스탠드입니다. 예, 스탠드 높이 걸어가지고, 우리 여기 교회 안에 등불도 높은 데 걸어놨지 않습니까? 예, 높은 데 걸듯이 이렇게 비추어지지, 이렇게 말 아래, 발 밑에, 우리 허리 밑에 등불을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빛이 비추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곳에 밝히고 비추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 아래에 안 두고 예, 그 위에 있는 예, 등경에 둔다는 거죠. 그러면 빛이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빛이 된다는 것. 우리가 빛이 된다. 왜냐하면은 본문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만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예, 소금 말씀도 하셨는데 이 소금도 짜게 하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예.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요리도 좀 해보고, 예, 좀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음식의 맛을 내는 거는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소금이 있더라. 예, 소금만 있으면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시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라. 예. 본문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다시 한번 16절만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빛이 된다는 것은 16절, 본문 16절 말씀에 의거하면은 착한 행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착하게 예. 하나님.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누가 봅니까? 착한 행실을. 누가 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 16절. 16절 읽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것입니까?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불특정 다수죠.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의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이것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힐 만한 것이 될 때에는 만만치가 않죠. 이 착한 행실은 상실된 의를 복구하신 예수의 완전하신 사람에서 풍겨져 나오는 천국의 행실이지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계율이 아닙니다. 이 착한 행실은 오직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고 이걸 복구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인 열정이나 종교의 옷으로 대치시키면 곤란합니다. 종교적 제의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겨져 나오는 그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그는 굉장히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열정이나 종교의 옷으로 대체시켜 나가면 굉장히 수월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거지.
내가 교회의 직분자다 이거죠.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거죠. 그것이 근거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원초적인 존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빛이 나와야 되고 그 착한 행실이 나와야 되고 그 행실을 본받아 세상에 빛으로 비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 예. 그래서 집사, 장로, 목사, 권사로 땜빵질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걸 땜빵질입니다. 그게 종교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본질적으로 받아 먹지를 않습니다. 잘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웬만큼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했는데 그걸 자랑거리로 삼죠. 은근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질 거품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멘. 의를 상실한 인간을 의를 되찾으심으로써 재창조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플랜 A요, B요, C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리로 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여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죠. 멸망을 재촉합니다. 그것이 종교의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 선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군데 찾아보면 되죠. 탈선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법궤 사건. 법궤를 어떻게 다루느냐. 법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법궤를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법궤를 이용해서 그들의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법궤를 하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법궤를 하나의 방법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전쟁에서 다 이기고 싶고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왜 전쟁에서 실패를 했습니까? 왜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병사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법궤를 끌어다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자로,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의 야심을 품고 그들의 야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론으로 이 법궤를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쟁에 앞세웠습니다. 의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기독교의 세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로. 중세 기독교의 근 약 1000년 기간 동안 중세는 어땠습니까? 동으로 가도 예수 그림, 서로 가도 예수 그림, 남으로 가도 예수 그림, 북으로 가도 예수 그림, 온통 기독교였습니다. 로마의 세계가 온 제국에 온통 기독교로 칠갑을 하였습니다. 화가들이 그렸다 하면 성화요.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꿈꾸는 기독교의 세계가 아닙니까? 온 세상이 기독교로 물들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다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일면. 그러나 구약의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탈선한 인생들이 기독교의 옷만 가지고, 종교의 옷만 가지고 그 세력을 넓혀나갔다는 것이죠. 그게 중세 천년입니다. 그 한 자락에 탐욕적인 십자군의 오류가 있죠. 그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모슬렘으로부터 십자군을 일으켰는데 그 근본적인 의도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 분도끼라고 각도기 있잖아요. 예, 그는 요래 각을 그리고 이렇게 재는데 처음에 조금 잴 때는 이 각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점점점 길게 그리면 그 각이 얼마나 커집니까? 예, 그렇듯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하나 본질적인 것이 잘못되어지면 온 세상이, 온 제국이 기독교로 점철되어도 그것이 본질이 어긋나면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이. 그래서 중세 기독교를 막을 내리고 뭐가 일어났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16세기. 그 언젠가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니까 제가 17세기라고 잘못 이야기한 적이 있던데 1516년? 7년입니까? 예, 종교개혁이. 16세기죠. 종교개혁이 필요 없다면 이 중세 1000년 아니라 이 중세 2000년, 3000년 계속 나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종교개혁이 필요합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Reformed Church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라. 개혁된 교회. 가톨릭과 결별하고 우리는 진리를 따른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저도 존경하고 또 각 교계에서도 다들 인정하는 우리 서울의 그 박영선 목사님이 평소에 늘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면은 직장 내에서 종교 활동 하지 마라. 신우에 조직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예수도 전하고 뭐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까도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이 빛이 되게 하라 하신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직장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돼야지. 끼리 모여가지고 뭐 자꾸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력 확장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출처를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이 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가, 우리들에게. 의롭게 행동하라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가 무엇이냐는 거죠. 사람이 응? 모든 사람이 몸을 내라 이거지. 어둠을 밝혀라. 거기 우리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교제함으로 내 속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누구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데서 나오는 그 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그 의가 내비치는 거죠, 세상에. 그것이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 기독교의 윤리, 객관적인 기독교의 윤리를 끄집어 창고에 넣어놨다가 끄집어 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떠돌아다니는 의를 가지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 의로, 그 착한 행실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구약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중세 기독교처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쁜 말 좀 쓸게요. 어린아이가 똥오줌을 구분 못하듯이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에서 별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의를 쌓아가지고 신앙을 제한시킵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자기 자신만의 기독교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행태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요.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착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착한 행실이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의를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가 이래야 된다, 이런 것은 죽은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끝으로 보일 때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질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의 파격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파격. 파격이 뭡니까? 곧이곧대로 딱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벗어난다는 거죠.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지키는 것을 깨트린다는 거, 그게 파격이거든요. 깨트린다. 그게 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구약의 번제나 이 제사는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하게 지켜졌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다윗 왕 앞에 일대 사울 왕에게 전쟁을 통해서 그 족속을 다 진멸을 하라. 진멸을 하고 그리고 그 탈취물도 다 진멸하여 없애버리라 그랬거든요. 명령을 이미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취한 그 탈취물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놈으로 골라가지고. 그럼 그 뜻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의도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건데 좋은 물건을 취해가지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그 탈취물을 다 없애버려라. 진멸해라 그랬거든. 사람이든 양이든 소든 염소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이런 파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그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요. 그 뜻을 밝혀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덮어놓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이라고 구약에 있었습니다. 나병이 걸려가지고 장군이 예, 아람 장군, 외국에 예, 아람 장군인데 그래서 그 아람 장군의 집에 그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하나 잡혀와가지고 그 하인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인이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안쓰러워가지고 이스라엘에는 그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라. 그러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왜 급하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런 질병이 아니고 아주 악창이고 예, 몹쓸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친다는 이 소식이 있으니까 눈이 번쩍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결국 그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와,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신에게 내가 암만 해도 제사를 해도 고쳐지지 않던 이 병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시는데, 야, 정말 살아있는 신이네. 대단한 베스트 신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1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예, 찾아보십시다. 예, 구약 성경 열왕기하 몇 페이지죠? 역대상 앞에 열왕기하 5장 구약 568페이지 568페이지 5장 17절 예, 569페이지네요. 17절에서 19절. 예, 19절. 569페이지.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게 요지가 뭐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지라도 이스라엘 땅에 흙을 파서 이제 늘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장군이기 때문에 자기 왕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허리를 굽힐 때에 자기를 의지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 장군의 몸을 붙잡고 팔을 붙잡고 이렇게 절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좀 늙은 왕인지 몰라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왕과 같이 몸을 굽힐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죄가 될 수 있는 줄을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청을 넣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예, 너는 평안히 가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념치 말고 평안히 가라. 이게 파격입니다. 하나님은 야, 네가 그 림몬 신전에서 내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몸을 굽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형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이게 성부 하나님의 파격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파격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파격. 이것도 성부 하나님과 다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일이 생겨나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일에 안식일 날에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비벼 먹은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고발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이 율법을 범합니까? 하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그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다윗을 통한 이 파격. 다윗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굶주리고 피신하고 다닐 때에 사울 왕을 피해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showbread,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얼굴의 떡이라고 하는 원어에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바치는 떡입니다. 진설병, 떡병자, 진설한다 앞에 내어드린다 하는 그 떡인데 이 떡을 먹었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암만 왕이라도 일반인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파격이죠. 그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들이 배고플 때에 밀 이삭 잘라 먹은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너희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보고 두 번째로는 또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또 오히려 떡을 굽고 또 짐승을 잡고 향을 피우는 뭐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 성전 봉사를 하였죠. 그것이 예외였고 파격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자 6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먼저 다시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 세상 만왕의 왕이고 세상의 주인이 낸데 지금 너희가 지금 나보고 지금 뭘 지금 고발하고 지금 뭐라고 너희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목숨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더 큰 분이 성전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착한 행실을 할 때에 그 착한 행실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착한 행실로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비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어렵게 살고 대충 착하게 살고 대충 바르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그런 것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만나야 된다고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하나의 어떤 결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마태복음 23장 23절. (23절) (24절) 40페이지 신약성경 40페이지. 찾았습니까? 23장 예. 23장 23절 24절. 예, 잡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그보다 더 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 그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게 뭐라고요? 정의, 정의와 공의와 믿음. 긍휼, 믿음. 믿음.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저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지키는 것으로만 다가섰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가 뭘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낙타는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삼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큰 짐승 낙타는 삼켜버리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고. 하루살이는 그것을 걸러낸다는 거죠. 거기에 신경 쓴다는 거죠. 우리 입안에 하루살이가 한두 마리 있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낙타를 지금 입안으로 지금 들어온다 생각하면 그 큰 입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 낙타는 삼켜버리고 예수님의 이 과장법 표현입니다. 낙타는 삼켜버리고 너희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하루살이 깍다구 그 벌레는 너희가 신경 쓴다는 거죠. 본질은 저버리고 저 주변 것들만 가지고 신경을 쓴다는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 표현을 가지고 좀 논란을 이렇게 가지는 부분이 있던데 호이 둘리존테스 톤 코노파 이 둘리조라고 하는 것이 filter through 걸러낸다. 이게 킹 제임스는 strain at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여 있고 NIV 성경에는 strain out이라고 번역하여 있습니다. 이 strain at이나 이 strain out, 이 strain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쓴다, 신경을 쓴다, 거기에 열정을 쏟아낸다 그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지금 입안에 뭡니까? 큰 낙타입니다. 낙타가 지금 내 목구멍을 통과할까 말까 그게 지금 큰 태산인데 태산 같은 신경 써야 될 건데 어디에 신경 쓴다고요? 깎다고 하루살이에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필터 스루라고 하는 이것은 신경 쓰다, 온 힘을 쏟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이런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concentrate. 그게 집중한. 그리고 또 focus. 그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초점을 잃은 거죠. 바리새인들의 초점.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맞춰야 할 초점은 낙타.
이것을 의역을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정작 본질인 하나님의 의의 본체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율법의 나무랭이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고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이걸 1000번 또 10,000번 또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걸 저 자신도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제 눈이 열렸을 때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깨달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점을 찍듯이. 점을 찍듯이. 우리가 선을 그으면서 여러분 우리 실력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을 끄듯이 24시간을 철통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죄도 있고요. 사단의 방해거리도 있고요. 우리의 욕망도 있고요. 그러다가 기껏 해봐야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와서 이제 주님 하면서 이제 한번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감사한 일은 주중에라도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은 우리가 선을 끄듯이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 없는 부분을 누가 채우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예.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참으로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대체로 보면은 율법의 본질과 그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또 다른 율법으로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대할 때마다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바르다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하기 좋은 대로만 합니다. 우리 해석하기 좋은 대로만 하고 나라고 하는 이 아성 안에 하나님의 신앙을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아주 좁고 편협한 신앙이 되어지죠. 그 속에 갇힌 우리 자신들로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